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49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심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인데 이 사건은 우리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신약의 한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을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12장 4절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은 대단히 전투적인 용어죠. 그죠?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죄와 싸운다. 또 피 흘리기까지 대항한다 하는. 그래서 신약 시대의 전투, 영적 전투가 구약 시대와는 다르게 바뀌게 되는데요.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전투가 물리적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가나안 땅에서 왕국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치르게 되는 많은 그 전투 속에서 결국 그들이 어떤 싸움을 싸우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요. 결국 그들은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게 싸우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보호하기 위함이고요.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렇게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분이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왕권을 행사하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런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데 전쟁사가 신약 시대에 오게 되면은 물리적으로
대적들과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특히 이 죄와의 싸움,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악한 영들이죠. 사탄과의 싸움이고, 또 우리 죄가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하나의 그 어떤 틀을 형성하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 그런 어떤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죄가 하나의 세력을 얻고 어떤 조직화되어져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끊임없이 시험거리로 어떤 여기 보면은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그리고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12장 12절 보면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연약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그런 것들과 전투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우리의 대적하면은 우리 내면에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함을 이용해서 부추겨서 죄에 떨어지게 하는 이 죄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과의 전투도 우리에게는 남아 있긴 한데, 주로는 우리가 서신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뭘 확인하게 되냐면 우리 개인적으로 파고드는 죄의 세력들, 그다음에 우리 공동체 속에 이게 파고드는 그런 죄의 문제를 다루면서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권면들이 거의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과의 어떤 영적 전투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해라 하는 부분은 조금씩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실제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위협이 되는 이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이 죄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투쟁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은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고, 이 죄와의 전투에서 우리가 정말 얼마만큼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싸울 때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이게 피를 흘리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고요. 그만큼 마치 구약의 전쟁 상황 속에서 그들이 칼을 들고 이게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려면요, 때로는 우리 진영의 군인들이 목숨을 잃어야 돼.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죠. 이제 그 다 피 흘림입니다. 내가 또 부상을 입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목숨 건 어떤 전투 속에서 구약 전투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이 신약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영적 전투에 있어서 그 정도의 각오가 요구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와 싸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로 나타나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 죄는 이제 우리를 끊임없이 연약함에 떨어뜨리는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죄를 범하게 되면은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고 그 죄의 목록들을 자꾸 떠올리게 되고요. 그 죄의 그 목록들을 하나씩 내가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결산을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는 사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은혜 속에 있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하지 않는 그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를 범하면 그 죄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그것을 묵상하느라고, 그것을 이제 되돌아보느라고, 그죠?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앞을 보고 전진해서 가는 사람들입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 그번에, 그죠?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를 따지고 돌아보고 그것을 결산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서 전진하기 바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사실 어떤 면이 있냐면, 뒤를 돌아본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또 아니거든요. 해결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그 문제는 언제 해결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고 그 은혜를 덧입게 될 때 가능한 거죠.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어떤 죄의 문제를 두고서 그것에 대한 첫 번째 어떤 투쟁 방향은 뭐냐면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고 그 은혜를 계속해서 덧입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내 죄로 인한 그 애통함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회개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것도 이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그 점에서 성경 전 우리 신약 시대 복음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때 잊어버리셔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애를 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기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은혜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면 좋으냐면은 우리의 죄의 문제는 어떤 점에서 심각하냐 하면은요. 이제 우리를 연약하게 한다고 하는 점에서 사실 이제 우리가 심각하게 다뤄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2절 보면은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우리가 죄의 어떤 지배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다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연약함에 떨어지게 될 때 나를 볼 때 이렇게 쩔뚝거리는 사람처럼 내가 연약함에 떨어졌구나. 그리고 12장 1절의 말씀처럼 내가 그 무거운 짐을 지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얽매이기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떨어졌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접근이 약간 다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지금 뭔가 이렇게 무거운 짐, 얽매이기 쉬운 이 죄의 죄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죄에 얽매여서 실제로 앞을 향해서 전진해 가는데 이 속도를 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것이 나를 주저앉히고 뒤에서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정도로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은 뭐냐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 죄가 나를 이게 죄를 짓고 하는 것이 내가 죽고 사는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나를 앞을 향해서 달려가게 하는데 뒤에서 당기고 나를 짐을 무겁게 해가지고 그렇죠? 가볍게 이렇게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한다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는 이제 그 정도예요. 그 정도의 이 죄의 문제인데 이것도 우리에게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것을 다 뿌리치고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정예병들로서 군인으로서 얼마든지 그 앞을 향해서 나아가고 승리를 끊임없이 거머쥘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모든 조건들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그 최종적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승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인데 그 승리에 이게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승리에 참여하는 사람답지 않고 마치 이렇게 왕은 승리를 하셨는데 이 군인들은 그죠? 그 승리의 그 잔치 속에 있지 않고 마치 이렇게 패배한 사람처럼 그죠? 이게 쩔뚝거리는 사람처럼 뭔가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지쳐 있는 사람처럼 있다고 하면은 그것도 그 왕이 보실 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고 그 왕의 승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아주 큰 그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우리에게 이제 그 모습이 잘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잘 다루는 어떤 모습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 신약 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한 아주 좋은 예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이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당시의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사무엘서 7장을 공부했고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사무엘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악행을 행하는 걸 보면서 이게 사무엘이 자녀 교육에는 실패하신 분 같아요. 그 뛰어난 분도 자녀 교육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있었냐면은 사무엘과 그의 가족들을 중심으로 한 어떤 지도력이 자기들에게는 이렇게 충분하게 믿음직스럽게 다가오지 않았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경쟁해서 어느 정도 그들과 맞설 수 있으려고 한다면은 우리도 그들처럼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여론이 일게 되겠죠. 그러면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하는 탄원이 있게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수납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워주시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그의 역사를 보면요, 많은 전쟁에서 거의 다 승리해요. 사울이 그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그러니까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직후에.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중앙집권적 그 권력이 강화되는 것을 보면서 블레셋이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군을 이끌고 오게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올린 후에 그 이후에 전쟁에 출정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줍니다. 그런데 7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7일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6일까지는 기다렸다가 마지막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지내버리면서 당시에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돌아와 그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사울에게 말하죠. 왕의 나라가 왕의 그 위가 길지 못할 것이다 하고 어떤 면에서 사울을 실질적으로 패하는 일이 그 즉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이 치리하는 동안에 거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데요. 후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한 번 중요한 기회를 주세요. 아말렉과 전쟁을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그 아말렉과 너가 전쟁할 때는 그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이 요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는 해렘하는 그 명령을 주게 되는데 사울이 이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들은 남겨놔요. 좋은 것들은 남겨놓는데 나중에 왕에게 사무엘이 따지죠. 왜 이것을 남겨놨습니까? 하니까 사울이 내가 이거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탐이 나서 그랬던 건데 그때 이미 사울이 그 문제를 간파하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패했다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그 이후에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살던 다윗에게로 이제 가서 그곳에서 제사 지낸다고 하면서 제사 지내러 간다고 하는 그 명분으로 베들레헴에 가서 그곳에서 몰래 이새의 가족들을 불러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새의 그 아들이 8명인데요. 7명의 아들들은 위의 형들은 이제 해당이 되지 않고 마지막에 목동으로 있었던 다윗이 최종적으로 이제
선택을 받으면서 그가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기름 부음을 먼저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울이 그 세월이 가면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막 때로는 악신이 들려가지고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약간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광인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울의 정신적인 그 문제를 이렇게 잘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신에 또 감동이 돼요. 또 이렇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게 되는데, 다윗이 지목이 되어서 다윗이 궁정에서 사울의 그 악신이 들린 문제를 치료하는 치료사로 잠시 활동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했다가 또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사실 사울에게 총애를 받게 되고 다윗이 사울의 이 병기던 자가 돼요. 병기던 자, 왕의 칼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이제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칼을 들로 병기던 자로 이렇게 아마 와서 활동해야 되는데요. 실제로 병기를 들어서 더 끌고 전쟁에 나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뒤에 보면은 알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중차대한 어떤 임무를 맡을 정도로 다윗이 사울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왕궁과 베들레헴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베들레헴에 이제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때 블레셋이 다시 침공하고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서 이렇게 서로 진을 치고 마주 보고 대치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다윗의 형들 중에 첫째, 둘째, 셋째도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이제 요나단 그리고 다윗의 형들을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상당한 군인들과 아마 제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많게는 한 10,000명, 이스라엘 군대 10,000명, 또 블레셋 군대도 좀 많게는 한 20,000명 정도가 될 걸로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의 대군이 이제 양쪽에 그 골짜기를 두고 양쪽에 이렇게 진을 치고 이랬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그 사울의 역사를 이렇게 사무엘서 앞부분에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전쟁에서는 계속해서 승리케 하시는데 그를 왕으로서 이렇게 패하시고 그를 뒤이어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어떤 군사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중앙 집권 체제가 점점 더 강화되면서 나라의 기틀이 형성이 되고 점점 더 부강해지는 면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왕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그 전체가 그냥 타락한 걸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왜냐면은 이스라엘은 연대적 어떤 성격을 갖고 있어서요, 왕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그냥 타락한 걸로 평가돼 버려요. 그래서 그 시대가 영적으로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등장시키시는데요. 이 사무엘의 역사는 뭐냐면 사울의 역사가 아니고 다윗의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왜 다윗이 필요했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셔야 했고, 또 사울이 이제 인간들이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으로 원하는 왕의 대표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면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어떤 나라, 너희가 원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 나라의 통치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세워서 내 통치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세우고자 한다는 것을 사실은 그 두 왕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이제 부르시는데, 우리가 이 사건은 뭐냐면 특히 이 사람이 정말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적절한 사람이구나, 적합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부르심을 받느냐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왕적인 그 통치를 대행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대신해서 이렇게 펼쳐나가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자격이 충분한가 하는 것이 사실은 검증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검증이 사실은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다 이렇게 마치 우연히, 그렇죠? 이게 지금 상황이 국제 정세가 그래서 이렇게 그 상황이 펼쳐진 것 같은데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치 그런 세팅 딱 해놓으시고요. 이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왕을 그곳에 딱 보내서 이 사람이 정말 너희의 구원자로 적합하다고 하는 것을, 그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선언하는 그런 자리가 돼버립니다. 사실은 즉 하나님의 이 섭리는 그것을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그 베들레헴에서 양을 이렇게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심부름을 해서 보내는 거죠. 전쟁이 이제 길어지니까 너희 형들이 무사한지 어떻게 지내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서 파악하고 돌아와라고 사명을 주고 보냅니다. 다윗이 나이가 나중에 이제 사울이 다윗을 딱 봤을 때 너는 소년이요 그랬거든요. 소년이니까 나이가 한 10대 중반에서 후반 그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도 이제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려면은 그 나이가 좀 됐을 거예요. 그죠? 애들이 이제 13살을 넘어가면서부터 막 크기 시작하니까 사춘기는 지나였을 것 같습니다. 한 16세나 17세 정도는, 그 정도 되면 몸은 이제 어떤 애들은 더 커요. 2m씩 되고 뭐 그런 애들 있는데, 그 상당히 이제 성장했을 텐데, 다윗은 목동 생활을 하면서 계속해서 거의 들판에서 자란 친구이기 때문에요. 아마 어릴 때부터 대단히 이제 이렇게 몸을 사용하는 데는 아주 이렇게 익숙하고 날렵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나중에 전투할 때 보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어쨌든 다윗이 목동 생활 하다가 이제 아버지 심부름으로 그 전장에 나가게 되는데, 다윗이 짐을 어디다 보관하고요, 이제 그 가까이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확인을 하게 되죠. 잘 있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말하자면 최전선 전방에 투입이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정도 가까이 가니까 저기 골짜기 아래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데 엘리 골짜기가 이렇게 엘라 골짜기인가요? 엘리 골짜기인가요? 갑자기 헷갈리네요. 엘라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 17장 2절 보면요. 엘라 골짜기 양쪽에 진을 쳤는데 이 진영에서 블레셋 쪽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골짜기 밑으로 내려와서 그 밑에서 가운데는 이제 강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 강 이쪽에서 이제 혼자 나오는 게 아니고 자기 앞에 방패 든 사람 딱 두고요. 그리고는 이게 나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뭔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있고 또 어떤 점이 있냐면은 이스라엘이 그 골리앗의 화를 돋우는 또 그 이성을 잃게 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듣다가 안 되겠다 해서 막 그죠? 무모하게 덤벼들게 되면 자칫하면 집단적으로 다 이렇게 몰살당할 수 있거든요. 그 골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격하려면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얼마나 공격하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먼저 움직이는 팀이 죽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뭔가 이렇게 같이 내려간다든지 뭔가 타이밍이 서로 맞춰져야 되거든요. 근데 한 명이 내려가가지고 계속 화를 돋구고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또 골리앗이 사기를 떨어뜨리는 말을 계속 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또 너희의 이스라엘의 신을 모욕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사기가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실제로 이 골리앗의 그 전략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골리앗을 볼 때마다 실제로 두려움에 계속해서 떨고 아무도 그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희 중에 나와 1대1로 겨루어서
한번 싸워볼 만한 사람 있으면 보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삼국지 보면 뭐 그런 장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장군이 앞으로 막 나가가지고 막 계속 활을 돋우면 옆에 있다가 이제 조조 옆에 있던 장군들이 내가 나가서 저 뭐 죽이고 목을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명 정도는 있을 만한데 그 이스라엘 진영에 그런 사람이 한 명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도요 대단히 그 이렇게 전투 능력이 상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는데 특히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은 사사기에 이렇게 보면요 용사들이에요. 어떤 용사들이냐면은 베냐민은 특히 이렇게 물매를 던져서 이렇게 사람을 탁 죽일 수 있는 용사가 700명이 있었는데 그 베냐민 사람들은 칼을 왼손으로도 잘 쓰고 오른손도 잘 쓴다고 나와요. 양손을 다 능수능란하게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그리고 물매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이 물매는 100m 떨어진 사람도 이걸 잘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정확하게 맞춘다고 그럽니다. 초보자들은 안 되는데요. 익숙해지면 100m 정도 떨어져도 상대방을 딱 만졌을 예를 들면 가슴에 맞잖아요. 갈비뼈가 파열되고 박힐 정도로 그 정도로 강력하대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이제 싸울 때는 한 30m, 40m 그 정도에서 이렇게 붙었을 텐데 어쨌든 그런 용맹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속에도 사실 있었고 분명히 이제 그 사울의 군대에도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이제 권력을 잡아갈 때요. 다윗의 주위변으로 특히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죠? 볼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거든요. 다윗 사울의 시대죠. 그죠? 그때 그 장수들이 어떤 장수들이냐면요.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쳐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장수들이 막 다윗 밑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얼마든지 그렇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 밑에는요. 600명 다윗의 그 이제 장군 그 30명의 밑에 장군이 나중에 있게 되는데 그 중에 3명의 장수는 어느 정도의 무력을 갖고 있었냐면 첫 번째 장수는 600명인가 800명인가 그래요. 한 300명에서 한 800명은 그냥 혼자서 다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장수들이에요. 그런 장수들이 사실은 다 이렇게 흩어져 있다가 나중에 다윗 밑으로 쭉 들어오는 건데요. 그런 어떤 이제 용사의 전통이 그들 속에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사울 시대에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은 그들이 어떤 군사력이 약한 문제가 아니고 그 블레셋과 맞닥뜨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가나안에 그들이 살도록 이미 허락하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 땅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죠? 그들을 공격하는 대적이 있다면 그것들을 물리치실 하나님 당연히 예상이 돼야 되거든요. 충분히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과거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그곳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기 때문에 그 약속은 이제 성취된 걸로 그렇게 볼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실제로 다윗 시대가 되면 그리고 솔로몬 시대 때가 되면은 이제 다윗 시대 특히 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주고자 했던 그 땅을 거의 다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사울 시대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점령하고 차지해야 될 그 땅이 남아있는 그 시대거든요. 약속이 남아있는 시대예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민족인데 사울 시대에 그죠? 블레셋의 그 공격 앞에서 막 떨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는 블레셋이 처음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는요, 그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는 이스라엘 전체가 막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요. 막 도망가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그 용맹함, 믿음을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다행히 승리를 이루시는데 사울은 그때 이제 엉터리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어떤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시점에서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 그러니까 믿음이 거의 땅에 이게 떨어진, 신앙이 땅에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이제 위해서 다윗을 보내시고 다윗을 그들의 구원자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삼으시는 사건이 이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과 골리앗이 결국은 한판 붙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골리앗은 키가 3m 정도 됩니다. 예. 6규빗이니까요. 그게 이제 대충 따져보면요. 한 2m 90에서 한 3m 정도 되니까요. 2m 90에서 3m면은, 우리 키 2배 가까운 키입니다. 제 키에. 보통 우리 키가 그래요. 이게 머리 하나 정도만 더 크신 분도 그 옆에 이렇게 쓰면은 느낌은 그래요. 우리가 반밖에 안 돼요. 대부분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큰 게 아니고요. 키가 요만큼 크신 분들 옆에 가면 내가 반밖에 안 되게 느껴져요. 그리고 우리 농구 선수들, 우리보다 한 30cm 정도, 40cm 많이 크신 분들, 그 정도 큰데요. 그분들한테 옆에 이렇게 서면은 우리는 이렇게 딱 이렇게 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말하자면 거인인데요. 그 아낙 자손들이 보통 거인이었는데, 골리앗은 블레셋의 가드 출신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거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 골리앗이 머리에 투구를 쓰고 또 이렇게 갑옷을 입고, 근데 갑옷이 보면은 5,000세겔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은 한 50kg. 그러니까 5,000세겔 하면 50kg 정도. 그리고 뭐 뒤에 보면은 600세겔. 창날은 철이 600세겔 그럽니다. 그러면 600세겔 하면은 6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50kg면은 어느 정도죠? 우리 이제 군인들이요, 군장을 다 완전 군장하면 그게 전체적으로 한 40kg 되거든요. 40kg 정도를 이렇게 몸에 붙여보면요, 몸이 움직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딱 서 있는 것도 힘들 정도로 무겁습니다. 그러니까 60kg 갑옷만 투구하고 창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창의 날리 무게가 6kg에서 7kg.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이게 소총이요, 한 2.5kg에서 3kg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옛날에 썼던 총이 그래요. 근데 그것도 무거워요. 총이 무겁거든요. 3kg만 돼도. 그러니까 날이 그 정도. 그러니까 뒤에 보면은 이제 다윗이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 했으니까 아마 골리앗은 긴 창, 또 단창, 짧은 창, 그 다음에 칼까지 착용하고 또 갑옷을 하고 무릎 쪽에서는 아마 나무로 만든 무릎을 보호하는 보호대를 착용을 하고 해서요. 실제로 보면은 공격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공격해서 죽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완전 무장 상태였습니다.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처음에는 사울에게 이제 내가 나가겠다고 하고 요청을 하는데 사울이 다윗의 그 요청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어린아이고 너는 소년이고 너와 맞서 싸우려고 하는 저 장수는 어릴 때부터 장수다, 안 된다 하고 나가지 말도록 그렇게 만류하는데, 다윗이 나는 사자와 곰도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네,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근데 이제 그때 다윗이 골리앗과 전투하게 싸우려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윗이 영적으로 그때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령이 다윗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분노하면서 내가 저 녀석을 가서 때려서 죽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이 저렇게 능욕하는 것,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는 그런 군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생각하는 상식이거든요. 하나님의 군대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는 그 어떤 대적도, 그죠? 그 군대를 능욕할 수도 없고 그 군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없는 것이 다윗의 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실제로 목동 생활하면서 살아보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곰이나 사자와의 어떤 싸움에서도 나를 능히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무수히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들판에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그죠? 그 어떤 것도 대적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다윗의 믿음으로 확고하게 이렇게 딱 서 있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 신앙을 갖고 다윗이 그 블레셋 장수의 소리를 들었을 때 영적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래서 내가 가서 그냥 죽이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머뭇거림이 없어요. 네, 그 자리에서. 나머지 군인들은 그곳에서 한 수십 일을, 그죠? 여기 이제 기록으로 나오는 것만 해도 40일을 그들이 항우를 벌였다고 하는 걸 보면요, 수십 일 동안 있었기 때문에 많이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저거 내가 가서 한번 싸볼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마음을 이렇게 다져보기도 하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많은 장수들이. 네. 그런데 나서지 않는 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짧은 시간 안에 보면요, 바로 내가 가서 그냥 죽이고 오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렇게 갑옷을 줍니다. 다윗에게. 나름대로 또 다윗을 생각해가지고요, 갑옷을 챙겨주는데 갑옷이 다 크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불편해서 그냥 다윗이 그냥 그 갑옷을 두고, 저는 그냥 원래 내가 이렇게 사자와 곰과 싸웠을 때 뭐 채비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다윗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물매, 그죠? 들고 싸우러 나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윗이 시내까지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때는 물매에 물맷돌이 없는 거죠. 물맷돌을 되게 탁 준비해서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물맷도 없어요. 물맷만 들고 가는 거죠. 그럼 내려가면서 준비해요. 시내가에 가가지고 준비해요. 그게 다윗이 믿음이 대단해요. 그게 잘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긴장하고 그러면요, 철저하게 준비해요. 내려가기 전에 비탈로 내려가기도 전에 저 위에서, 그죠? 좋은 돌을 고를 거 아닙니까? 신중하게 시간을 둬가지고. 돌이 또 중요해요. 돌이 매끈하고 이렇게 적당한 크기. 고르려면은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다윗이 거기서 돌을 안 구해요. 안 구하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서 죽이고 빨리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그 생각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내려가가지고 시내에서, 그죠? 저 앞에 골리앗이 서 있는데 거기서 돌 줍고 있는 다윗을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맷돌을 5개를 챙겨서 챙기고 이제 그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는데,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면서 너가 막대기를 가지고 이제 나에게 나오느냐, 내게 나오느냐 하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의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그 다윗에게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겠다 하고 공포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정말 공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하고 딱 말하고요. 그리고 내가 너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셔서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겠다.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하고 나아갑니다. 네, 진짜 감동적이죠. 이 다윗의 이 말을 읽고 묵상을 해보면요, 항상 참 감동적인데요. 이때 다윗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한 17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더 잘 살아야 되겠죠. 이거보다는 더 담대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17세 정도 되는 아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 이제 윤희
제희 정도 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도요, 다윗과 같이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군대로 얼마든지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줘요. 다윗이 이제 물맷돌 챙겨서 딱 가는데, 막 달려가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물매를 돌려서 딱 던졌는데, 딱 일격에, 여기에 딱 맞는 거죠. 네. 이게 이제 머리에 투구를 썼는데, 그 투구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비어있는 곳. 네. 그게 딱 정확하게, 아마 이 몸통 쪽은 갑옷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매가 맞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방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나라, 갑옷하고, 그때 갑옷하고 다를 텐데, 우리나라 갑옷도 보면은, 이렇게 현대에 와서 이게 실험한 걸 보면요. 이렇게 갑옷이 이렇게, 우리나라 갑옷이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화살로 이렇게 탁 쏘면요. 이게 충격을 탁 흡수하면서 화살이 탁 튕겨나가거든요. 대단한 기술이. 그러니까, 이게 활동하기도 좋고, 탁 맞아도 탁 튕겨나갈 정도로, 아주 과학적으로 만든 그 갑옷인데, 그 정도로 좋은 갑옷은 아니었을 텐데, 어쨌든, 칼이나 창에 어느 정도 방비가 될 수 있는 그런 갑옷을 입고 나왔을 텐데, 그리고 60kg에서 60kg 정도 되는 그 무기니까 거의 뭐 쇳덩어리를 줄줄 달고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죽일 수 있는 곳이 딱 이제 여기 한 군데 딱 있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물맷을 돌려가지고 일격에, 그러니까 물매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게 끈이 두 개가 이렇게 있어서 그 가운데 돌을 이렇게 놓고 그 끈을 양쪽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물매가 이렇게 이제 요 가운데 그 돌을 얹는 것이 있고 이렇게 끈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딱 겹쳐서 요거를 이제 여기 두고 이게 돌려가지고요. 딱 돌리다가 한 줄만 놓는 것 같아요. 한 줄을 놓으면서 한 줄은 잡고 탁 하면은 이게 돌이 쑥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직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 태안에 가가지고 해가지고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그 베냐민의 700 용사들은요, 그 물매로 이렇게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들 전쟁 무기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실제로 이제 그 도구가 그냥 대수롭지 않은 그런 도구는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게 전쟁에 나가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기인데, 다윗이 그 물매를 사용해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제 넘어진 골리앗에게 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그의 칼집에서 꺼내서 그의 목을 베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전면적으로 공격해서 그 블레셋을 저기 에고론까지, 에고론이면 이제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까지 공격해 들어가서 그들 선멸하게 되고,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의 칼은 나중에 그 성소에 이렇게 갖다 놓는 놋에 갖다 놓는, 나중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놋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칼을 다시 이렇게 찾는 그런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전쟁이 이렇게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이 전세를 완전히 뒤바뀌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성립케 하면서 다윗이 이 일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본격적으로 역사의 무대에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이 이 승리하기까지 다윗의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하자면은 바지가랑이를 이렇게 탁 붙들듯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드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는 뭐냐면 다윗의 형들입니다. 형들이 다윗을 이렇게 무시하면서 너가 여기 왜 왔느냐, 구경하러 왔느냐 하면서 꾸중을 해요. 그리고 빨리 다윗을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움을 하고 나갈 때, 그 다음에 뭐냐면 사울이 그 다윗의 믿음에 큰 걸림이 되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의 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또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사기가 이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사실은 다윗에게 큰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인 거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 물리치고 최종적으로 골리앗을 딱 물리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모욕으로 이렇게 쭉 가득 차 있는 그 전장 속에서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다윗이 믿음으로 딱 뚝 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 영적 전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확신이 이미 충만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승리한 하나님이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에 다윗이 이제 참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윗이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렇게 참여할 때 우리가 그 다윗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그 전장 속에 있느냐, 아니면은 같은 하나님의 군대인데도 사울과 그 사울의 군대처럼 그 승리의 현장 속에 있느냐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 속에 있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로는 사울과 그의 군대와 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대적이 되는 골리앗과 같은 대적 앞에서 두려워하고 이렇게 떨면서 위축되고 주저앉아 있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무기력해진 모습이죠. 무기력해진 모습. 마치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전혀 어떤 이게 좀 활기차야 되는데, 생기가 넘쳐야 되는데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고 지쳐 있는, 절망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는, 염려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도 얼마 전에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할 때 이 다윗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 정도 수준까지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까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다 많은 대적들을 물리쳐야지 여기까지 와요. 피곤함도 물리쳐야 되고요. 게으름도 막 이겨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기는 한데요. 이 자리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냐면요.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이 갈망이, 그렇죠? 이 다윗과 같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이 불타는 그게 거룩한 말하자면 영적인 분노, 때로는 거룩한 열망이 사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연약하게 만드는 이 죄의 세력에 대해서,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우리의 내면에 이 거룩한 분노가 우리의 마음에 충만해질 때까지. 예. 그래서 그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객기 이런 것과 다른 거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런 면을 생각하면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하구나. 뭔가 우리 믿음의 사람 이 어린 다윗과 이렇게 비교할 때 우리 현재적인 어떤 신앙이 때로는 되게 이제 연약한 가운데 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뭐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다윗 못지않게 그 거룩한 열망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그게 그랬다 안 그랬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흔들림이 없이 계속 이렇게 가야 돼요. 계속 지속돼서 가야 돼요. 다윗이 그걸 또 잘 보여줍니다. 흔들림이 없이, 신앙적 흔들림이 없이 전체적으로 쭉 가가지고요. 다윗이 일생을 전체 일생을 보면은 물론 이제 연약함이 있죠, 역사들이. 예. 시글락에서는 막 살려고 이렇게 미친 척하고 그래요. 침을 막 흘리면서. 다윗도 그래요. 그런 모습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것도 용감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그 정도도 대단히 용감한 거예요. 이거 저는 하라고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그런 신앙을 요구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골리앗을 이기는 신앙이거든요. 이 골리앗을 이기는 이 신앙이 우리 교회 속에 계속해서 사실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연약해지게 하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딱 승리하는 그 경험들이 계속 있어져야 됩니다. 끊임없이 다가오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겨내려고 할 때 우리가 어떤 각오가 필요하냐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앞을 보고 딱 전진을 해야 됩니다. 좌우 돌아볼 것도 없이, 그죠? 물맷들 들고 쫙 뛰어가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앞만 보고 쫙 가야 돼요. 그게. 그 앞만 본다는 게 골리앗 보고 가는 게 아니고요. 죄를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을 보고 그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우리 내면에 큰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죄의 세력을 우리 내면에서부터 무력화되는, 그죠? 무력화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의 승리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사기가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이 사기가 없고 이제 무력해지면요, 이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다 이제 책임이 있는 거죠. 저를 비롯해가지고 한 명만 있으면 돼요. 한 명만 있어도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그죠? 와 하고 가가지고 다 이제 섬멸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모습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누구를 이렇게 탓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불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 정도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거룩한 열망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게 대적들을 무력화시키고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람답게 서서 걷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의 블레셋 골리앗과의 이 전투 장면 속에서 우리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다윗과 같은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런 믿음을 덧입게 해주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싸워가야 할 거룩한 영적 전투 속에서 끊임없이 승리하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역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